시편 19편 1절부터 14절 말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해는 그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아멘. 다윗은 아주 훌륭한 시인입니다. 어릴 때부터 목동 다윗 한적한 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내공이 쌓여서 어른이 되고 왕이 되었어도 늘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즐겼던 다윗입니다. 무엇보다도 시인 다윗이 시를 적었던 그 환경이 결코 좋은 환경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 시를 적었습니다. 참 믿음의 진가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의 신앙이 빛을 보이는 것은 결국 어려울 때 어떠한 신앙의 색깔을 보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때는 그냥 특별한 문제 없이 교회 다니며 신앙생활을 잘하는 듯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테스트 문제를 내십니다. 우리가 잘 알듯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바치라 이러한 문제를 내기도 하고 또 욥에게 그 엄청난 문제를 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한 여러 소용돌이 속에서 과연 우리의 신앙의 색깔이 빨간색이냐 검은색이냐 이러한 색깔들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가끔 이러한 어려운 환경들이 우리에게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게 유익이었다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는 거죠. 고난이 내게 유익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 역시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어려울 때 더욱더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는 겁니다. 그에게는 이러한 믿음의 에너지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믿음의 에너지의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잘라서 우리가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얘기해도 가장 시작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첫 스타트, 시작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66권의 가장 첫 구절,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필두로 해서 성경 스토리가 쭉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죠. 우리 신앙의 가장 첫 스타트는 창조주 하나님. 세상에서는 이 세상이 천지가 우연히 만들어졌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고백은 이 시편 기자 다윗이 고백하듯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섭리를 노래하고 있고 모든 만물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는 이 찬양이 결국에는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느냐? 삶의 존재, 우리의 삶의 어떤 지표를 우리에게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역시 이러한 고백이 있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은 당연히 대소요리문답에 고백하듯이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이냐? 첫 번째 질문으로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와 함께 더불어 기뻐하는 것.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가르친 말씀에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심지어 무엇을 하든지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하나 빠짐없이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이러한 고백은 결국에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이 전제하에서 가능한 겁니다. 왜냐?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제외한 만물을 지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포함한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의 존재 목적, 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 있다.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늘이 하나님 영광을 선포하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때론 이사야 선지자나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냐면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찬양해야 되는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찬양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답답한 심령이 어디를 통해 투영되냐면 하늘아, 땅아, 들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이요, 땅이요. 그러니까 지상 만물,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 모든 만물의 중심에 인간을 세웠고 그 인간을 통해서 찬양받기를 원하는데 이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답답한 심령이 하늘을 향해서 땅을 향해서 호소하고 있더라. 그래서 하늘이 하나님 영광을 선포한다는 겁니다. 궁창이 그의 손을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 자연 계시를 통해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알지 못하는 이유는 죄 때문이다. 죄 때문에. 마땅히 정상적으로는 자연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신비를 발견하게 되어 있고 이것은 결코 우연히 생길 수 없다라는 그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대학교에 여러 분야가 있겠지만 자연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좀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지금도 그런 통계인지를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에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을 연구하고 우주의 신비를 연구하다 보면 어떻게 이러한 신비한 우주가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느냐. 뭐 세상에서 그 빅뱅이니 여러 가지로 말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또한 단백질 하나가 우연히 어떻게 만들어질 수가 있는가. 그걸 창조과학에서는 쭉 조사를 해보면 굉장히 희귀한 실수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연 만물을 보면 지혜가 있고 똑똑하고 뭔가 좀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이건 분명히 우연히 일어날 수 없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이 자연 만물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은호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전가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전가하고 있고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까지 이루도다.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치는 곳이 없는 세상 끝까지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세상은 그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그의 세상이,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루도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세상 끝까지 이르러서 모든 작품들을 만들었죠.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하나님은 최고의 설계자이시고 최고의 건축가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이 자연 만물이 보여주던 우리의 인생을 맡기면 우리의 인생도 새로운 창조 세계가 열리는 거죠. 오병이어처럼 정말 항상 그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그런 마음 듭니다. 오병이어 그냥 내가 갖고 있으면 진짜 그야말로 오병이어입니다. 뭐 한 끼 먹으면은 흔적도 없습니다. 돈이 얼마가 있더라도 그 돈이 그냥 요즘에 너무 물가가 이렇게 하니까 정말 가치가 없어 보이죠. 그냥 뭐 쓰다 보면 10만원 훌딱, 또 밖에서 외식을 한번 해도 10만원은 훌딱 이렇게 갑니다. 정말 가치 없어 보입니다. 오병이어는 말할 것도 없죠. 전혀 그냥 한 끼 식사
소년의 한 끼 식사밖에 안 되는 이 오병이요. 정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이것을 예수님의 손 위에 올려드렸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최고의 건축가, 최고의 설계자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드리는 순간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겠죠. 우리에게도 새로운 창조의 세계가 열리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바로 이 다윗의 그 믿음의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다윗은 두 번째로 믿음의 에너지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7절부터 10절까지를 우리가 쭉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표현이 6가지로 나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또한 여호와의 증거는, 여호와의 교훈은, 여호와의 계명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여호와의 법, 이렇게 하면서 다양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이 1절부터 6절까지에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명칭의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반면에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표현이 나와 있는 여기서부터는 언약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여호와 하나님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이름의 명칭의 다양성은 결국 하나님 말씀의 기능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호와의 율법. 먼저 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 이 완전하다는 단어가 제사에 드릴 때 허물는 제물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지금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완벽하다.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 성경의 충족성, 신학적 용어로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성경의 충족성.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충분하다, 충족된다. 근데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면 과연 그런가에 대한 의구심을 품게 됩니다. 무언가 늘 아쉽죠. 하나님 말씀으로도 충분하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말씀으로도 충분하게 살 수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완전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속에는 이 다양하고 화려한 시대 속에 하나님 말씀 안이 외적인 무언가가 자꾸 그리워집니다. 그것이 나에게 채워져야 행복해지고, 그것이 있어야 만족이 되어지고, 윗집, 아랫집, 옆집, 연휴 때 해외 여행 가고 어디 놀러 가고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듣고, 또한 뭐 어디에 큰 평수로 또 차를 사고, 이런 등등 여러 가지 비교들이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럴 때 우리는 딱 마음을 가로등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 속에서는 아니올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하고 이것이 필요하고 무엇이 필요합니다. 사는 인생 필요하죠, 물론.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고백, 아무리 다윗이 왕의 자리에 있어도 그 왕이란 그 직분이 그에게 모든 것을 충족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고백은 바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 하나님 말씀이 완전하다, 하나님 말씀은 충분하다, 우리의 인생에 충족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고 회복시키는 그러한 역사를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게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고 얘기합니다. 이 우둔한 자는 정말 그야말로 무지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 보면 지혜로워진다는 말이 아니고, 여기서 우둔한 자는 순수한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기에 순수한 자, 그 오직 그대로 믿는 사람, 이 사람을 역설적 표현으로 우둔한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 때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우둔해 보여야 됩니다. 세상적 관점에서는 밀어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세상이 볼 때는 밀어내 보이는 겁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너무 똑똑해 보인다, 그건 우리에게는 불명예스러운 겁니다. 왜냐? 너무 사리가 빠르고 이치에 빠르고 계산이 빠르고 그런 처세술에 능하고, 이런 의미가 세상에서는 담겨져 있기 때문에 결코 좋은 게 아니죠. 세상이 우리를 볼 때는 좀 우둔해 보이고 무직해 보이고 우직해 보이고 이런 모습들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냥 고지고대로 믿는 그런 사람에게 이 여호와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더 큰 위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자라고 똑똑하다고 가방끈 길다고 그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옥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고지고대로 믿는 순수한 영혼, 그 사람에게 이 말씀은 지혜롭게 여겨지고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이 더해지는 이런 모습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다. 여기서 교훈이라는 표현은 결국에는 의무로 얘기하는 겁니다. 서두에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이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 말씀에 대한 6가지 표현들에는 다양한 기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교훈이란 이 기능은 성도로서의,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의무에 대한 부분이 담겨져 있는 거죠. 교훈은 의무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기에, 온전하게 하기에 합당한 말씀, 바르게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사람으로 자라나도록 하는 그러한 말씀. 그래서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성도로서의 의무를 줍니다. 하나님 백성이라면 특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마다 그 공동체가 건강해지려면 권리만 생각하지 말고 책임과 의무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권리만 내세우려고 그럽니다. 권리. 좀 높은 자리에 있으면 자기의 권리. 그래서 최근에도 뉴스에 보면 뭐 어떤 공직자가 이 공금을 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해외여행 가고 뭐 이러한 등등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또 값비싼 음식을 하고, 그러니까 중소기업 사장은 법인카드 끌 때 비싼 거 안 먹는답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는 어차피 자기가 벌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아까워하는데, 공직자들은 국민의 세금이고 자기들이 벌어서 하는 게 아니라 세금이어야 운영되어지는 것이니까 막 한 끼 식사를 100만 넘는 것을 먹고, 최근에 그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100만 넘는 거. 이러한 음식을 한 끼 식사로 그냥 꺼버리고, 이러한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으면은 책임과 의무를 먼저 생각해야 그 공동체가 살아있고 좋은데, 사람도 그렇게 안 합니다. 권리, 특권, 이것만을 먼저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천국 시민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천국에 꼴이 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그곳에 그냥 도취해 있으면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권리, 감당해야 될 의무와 책임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의무, 교훈, 책임 이런 것들을 가르쳐줍니다. 그 책임은 정직하다. 이 정직하다는 것은 옳다, 바르다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책임, 의무는, 교훈은 옳다, 바르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떨어질 때는 계속 그 모든 것들이 무겁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왜 우리를 괜히 광야로 이끌어내가지고 우리를 고생하게 만드냐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심에 대해서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부정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교훈은 정직한 겁니다. 옳다, 바르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정당한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고 영적인 눈을 뜨게 만들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히브리어 본문에서는 이 도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라는 말은 히브리 본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자체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순금은 세상의 모든 재물을 다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은 어떤 것과도 비교 불가 대상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감히 비교가 되는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감히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떡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결코 비교할 수 없는데 비교 대상이 되고 있다. 그만큼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어떤 무게감이 그만큼 하향 도용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의 우선순위를 볼 때 사실 비교 불가죠.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가장 첫째 우선순위 두어야 됩니다. 이것조차도 이제는 비교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 그럼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다르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랑이 정말 지극히 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에너지가 되어야 됩니다. 이 다윗은 천지창조,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에너지, 그리고 하나님 말씀 그 자체에 대한 에너지, 그리고 이것을 이제 개인의 삶으로 가져와서 11절에 보면 또 주의 종이 이곳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무리 이러한 고백이 있어도 삶에 적용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죠. 그런데 이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주의 종이 이곳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하나님 말씀이 경고가 되고 하나님 말씀이 상이 된단 말이에요. 이러한 고백, 우리에게도 필요한 고백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무조건 그냥 어떤 당근만 주는 게 아니죠. 채찍도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양면성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야죠. 하나님은 심판과 구원, 양면적인 동전의 양면처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그냥 축복의 말씀만 그냥 받으면서 축복의 말씀만 얘기하면 아멘 아멘 하다가 어떤 헌신에 대한 내용, 책망에 대한 내용, 잘못에 대한 이런 내용이 나오면 시큰둥해지는 우리의 모습들.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책망할 때 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바로 회개. 자기가 왕이라고 감히 나한테 너가 이렇게 하면서 칼을 뽑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경고도 되고 하나님 말씀 지켰을 때는 이것이 나에게 상도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어겼을 때는 그것은 당연히 경고가 돼야 됩니다. 또 반면에 이 하나님 말씀 내가 지켰을 때 그것이 나에게 상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양면성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지 한쪽이 빠져버린 하나님 말씀이 과감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삶의 믿음의 에너지는 자신의 삶에 대한 적용에서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 여기서 말하는 허물은 무엇이냐? 비고의적인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의식적인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지은 죄도 죄지만 바울의 이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행여나 무의식적으로, 욥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큰 잔치를 벌이고 난 다음에 행여나 자녀들이 그 잔치 그 좋은 그런 어떤 분위기 속에서 그 분위기에 취해가지고 행여나 말의 실수나 잘못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우려 때문에 행여나 하나님 앞에 무의식적으로 지은 죄까지 있을까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거죠. 그것처럼 다윗에게도 그냥 알고 지은 죄가 아니라 바세바를 범한 이러한 죄는 알고 지은 죄일 수도 있죠. 너무 자신의 어떤 정욕이 컸기 때문에 눈 딱 감고 죄를 지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죄에 대해서는 무의식적으로도 지을 수 있는 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한 죄조차도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시며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시며 사람들이 자신의 정욕이 크면 몰라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그걸 그냥 죄를 짓는 겁니다. 그냥 고의로 짓는 거죠. 고의로 누가 죄를 지어?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알면서도 다 죄를 그냥 그 쾌락 때문에 짓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경계를 하는 거죠. 고의로 죄를 짓는 부분은 정욕 때문이죠. 다윗은 이러한 부분들, 고의로 짓는 죄, 무의식적으로 비고의적으로 짓는 죄,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나의 삶을 지켜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의 근원이 어디에서 찾습니까? 14절에 보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결국 하나님께 찾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늘 묵상의 고백들,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을 주 앞에 연락되어지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머물러 있기를,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 주시기를, 이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는 이 간절함이 사라집니다. 그냥 즐길 것 다 즐기면서 그럴 때 그 순간이 너무 좋거든요. 이걸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 좋기 때문에 하나님 이러한 기도하기도 두렵습니다. 두려워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이나 이러한 여러 사람들을 가르쳐서 얘기할 때 저들이 고침받을 거라 두려워한다. 실제로 사람들은 고침받기를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믿으면 술도 끊어야 돼, 담배도 끊어야 돼, 이런 걸 생각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 잘 믿으면 또 어떤 부흥집회라든지 그런데 가면 먼저 또 마음에 드는 게 행리나 선교사 헌신하는 거 아니야? 목회자로 헌신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한 등등의 많은 그러한 부분도 있거든요. 예전에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떤 자연집회 간다 그러면은 부담스럽죠. 어떤 부흥회 간다 부담스럽죠. 또 문제가 부흥사들의 문제도 있습니다. 무조건 헌금을 많이 강요하고, 그래서 주머니에 있는 모든 헌금을, 돈을 다 끄집어내도록 만드는 그 사람이 유능한 부흥사로 여겨졌으니까 그런 것도 문제입니다. 그런 것들이 또 학습 효과로 우리 마음속에서 또 두려움이 있는 거죠. 행리나 은혜 받는 것이 두려운 겁니다. 고침받는 게 두려운 거죠. 그러면 내가 지금 누리는 걸 포기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그러나 인격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비정상적인 어떤 사역자에 의해서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가장 정상적이고 가장 합당한 최고의 건축가, 최고의 설계자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올려드리면 우리를 그렇게 최고의 작품으로 빚어내실 겁니다. 오병이와 같은 우리의 존재가 주의 손 위에 올려질 때에는 더 놀라운 일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백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에게 이 믿음의 에너지의 힘은 굉장히 커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번 또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말씀의 이 고백들이 다윗 같은 고백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기도하고, 또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의 근원은 결국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일납되어져서 늘 주의 통치 아래에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아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때론 고침받기가 두려워서 피하려고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다윗 같은 이 신실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땅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들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이 불쌍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건져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소성케 하고 아버지 우리의 영적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날마다 고백하며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가장 시작이 되는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병이와 같은 연약한 존재를 주의 손 위에 올려드리면 하나님 저희들 인생이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되는 인생이라는 것을 아버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주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저희들이 이곳에 서 있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확신하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강성교회에도 하나님 이러한 아버지 담비와 같은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에도 아버지 이러한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다윗과 같이 몸부림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변화를 아버지 원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의식적으로 짓는 죄, 고의적으로 짓는 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러한 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늘 주와 함께 사는 인생의 복됨을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와 함께 걷는 인생이 참으로 행복하고 아버지 복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서 아시오니 아버지 다윗의 이러한 아름다운 마음을 또 믿음의 선인들의 아름다운 마음을 아버지 저희들 배우고 성령께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마음을 새겨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창조 세계를 보면서 얼마나 감탄하였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창조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 이름을 높였던 적이 언제입니까? 하나님 까마득하게 잊혀져 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사 제목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닌데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필요한 떡이 주어졌을 때만 그 군중들이 예수님을 쫓았던 그런 모습처럼 나에게 필요가 채워질 때만 하나님 감사하며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하나님 창조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야 될 부분들이 너무도 많은데 그러지 못한 모습들을 하나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아버지 소성케 되어진 놀라운 역사로 또한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또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우리의 삶에 날마다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경고가 되고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상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강승교회 모든 식구들에게도 이와 같은 복을 함께 공유하며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